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유언과 같이 이제 마지막 말을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또 디모데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내용과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대를 많이 옛날보다 발전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 오늘이 막 2배, 3배 빨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구석기 시대, 옛날 오래된 시대보다 최근 100년의 발달이 그 이전보다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다시피 하루가 지나고 나면 하루 다음이 일어나는 발전이 그 전날보다 막 2배, 3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AI죠. 그 이전에는 단지 컴퓨터라고 하면 연산 기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이것의 어떤 사고와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의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철학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AI 시대가 열렸어요. 요즘은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요, 이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구분하면서 봐야 될 정도가 될 정도로 막 그냥 뚝딱 명령어만 입력하면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상들과 이런 것들이 생성돼서 우리 눈앞에 이게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이제 광고를 하고 나서 남태진 집사님한테 중간에 카톡이 왔어요. 요즘 그 홈페이지 만들 때도 AI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홈페이지도 옛날에는요, 일일이 그림 만들고 붙이고 내용들 정하고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일일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홈페이지도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고 어떤 틀을 갖다가 글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뚝딱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하나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요즘 시대가 이와 같이 많이 발전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많이 발전한 시대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편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전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들에 이제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 그 할머니 시대 때에는 보면은 빨래 하나를 하더라도 냇가로 가서 그거 다 빨고 방망이질하고 빨래하고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하면서 빨래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탁기 넣고 돌려요. 근데 세탁기도 옛날에는 그냥 물 세탁만 됐는데 요즘은 세탁기 넣고 건조기 넣으면요, 그 하루 만에 모든 이 빨래가 끝나버려요. 청소도요, 요즘은요 다 그 자동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저희 집도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기가 알아서 다 청소하고 다 돌아요. 요즘 물청소까지 다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모든 시대는 발전하고 있어. 모든 시대는 더 완성돼 가고 있어. 더 편리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결코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완전한 세대가 아니라 죄와 불안에 가득한 시대로 결국 멸망당할 세상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어떤 다른 성의 사람들보다 수준도 있었고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더 완벽한 사회를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실제로 내부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욕정과 모든 욕심을 위해 살면서 죄가 그 악의 안에 더욱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겉으로 보기엔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점점 더 악해지며 점점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어떤 것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자, 사람들의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 말씀 9절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빗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즘은요 무조건 자기 중심 시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나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돈이 최우선이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의로움, 정의, 공의를 위해서는요, 돈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신념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걸 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신념, 가치,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념이고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그것이 뭐 여러 면에서 정당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기사를 주중에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슈가데디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한대요. 슈가데디, 뭐 이름 뜻대로하면 뭐 설탕 아빠 뭐 이 정도의 명칭이죠. 슈가데디가 뭐냐면 젊은 여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좀 부끄럽고 어쩌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미국 친구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 슈가데디 있어, 그렇게 돈 받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가치 자체가 지금 이 시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결혼식이 베네치아에서 열렸어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 창립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베네치아 도시를 거의 뭐 전체를 임대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전체 다 해서 67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4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베네치아에 수많은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하객들로 말미암아서 온 도시가 지금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유발하게 되는 경제 효과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냐면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이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돈이면 한 도시를 그냥 통으로 빌려서 4일 동안 결혼식을 벌리고 이 많은 돈을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4절을 볼까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3절 먼저 봅시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기 안에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분노하는 것들을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화내는 삶을, 분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도 봅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한테 경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이거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같은 자들,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속이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꼬드기며 빼앗기며 다른 어떤 복음들을 그 안에 심어놓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6절을 봅시다.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요.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과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어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와 복음을 넣었던 영주주의자들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기는 있지만 세상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거짓된 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를 유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요. 자, 이어진 내용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나오는데, 죄를 중히 지고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놔요. 우리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있는데 잘못된 복음과 교류에서 야, 너 할 일을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네가 구원받아. 네가 뭣도 해야 되고 어떤 율법적인 것들도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넣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그거 하지 못하니까 죄인인가 잘못됐는가? 이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그로 말미암아 욕심에 이끌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주중에 또 뉴스에 한 편을 쫙 장식했어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황제 의전을 받았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다 같이 그 대상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단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대1로 그것도 침대를 놓고 그 침대에 누워서 교육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죠. 근데 그 신천지들이 이미 다 침투해 있어요. 그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부에서 뭐 관계자들을 통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만희가요, 또 그 도로를 갈 때요, 마치 그 경찰관들이 호위하듯이 그 신천지 내부 안에서 의전을 전담하는 팀이 있어서 이만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교통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경찰이 이런 일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경찰이 아니라 그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사람들도 이상하다.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걸 모르는 것일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악랄한 자들이 그들을 꼬드기며 이 과부들을 어리석은 일들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과부들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7절 말씀이 이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뭔가 갈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잘못된 출발점, 잘못된 진리를 들을 때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두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다. 8절, 9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 신약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의 전승 문서 중에 하나인 탈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세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 아래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해서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행한다. 근데 이들이 잠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요 9절에 보였더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왕성하고 교회를 흔들지만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며 그 어떤 세상의 가치, 뭐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어떤 일만하게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산다고 한다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죠. 사도 바울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고난과 이 모든 내가 행했던 것을 네가 나의 것들을 보고 배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어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인해 핍박받았던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배우길 원한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돈, 자랑, 절제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의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네가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너의 가치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핍박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핍박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핍박받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핍박받고 이런 거 말고, 교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둘째 세아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1대1로 제가 그래도 옛날에 이제 수학
아르바이트로 수학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고 수학 과외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이제 세아한테 조금 이렇게 수학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대1로 이제 같이 밤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숙제가 학교에서 내지잖아요. 그럼 수학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학 숙제를 하는데 반 친구들이 그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와서 풀기 너무 힘드니까 와서 다 베낀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베끼지 않고 내가 푸는 것, 혹 내가 너무 못하고 너무 부족해서 풀지 못하면 그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내가 못한 것은 둘째치고 못한 것이 선생님한테 혼날 이유가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요, 혹 내가 그것을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사회에서의 작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불법한 것들이 허용이 되고 그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권유되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신앙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권고뿐만 아니라, 자, 1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자, 15절도 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야, 너 세상을 살면 많이 흔들릴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비난받고 핍박받을 거야. 근데 있잖아, 너 흔들리지 마. 너 흔들리지 마. 절대 흔들리지 마. 오직 너는 네가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네가 거하라. 네가 이전부터 말씀 안에 자라왔던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확실히 믿을만하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근원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믿으라.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할 터니 그 지식 가운데 거하라. 자, 그러면서 16절 17절도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았더니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말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셨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